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공동은 하고 전체적으로 1장에서 7장까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 이제 이 로마 가는 과정 27장, 28장 만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새벽이나 수요일에 들은 분들은 훨씬 더 은혜스러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는 말씀을 나눠야지 이게 은혜가 돼요. 찬송도 모르는 찬송 부르면 은혜가 많이 돼요, 덜 돼요? 야, 아주 예수전도단 집회 가서 1시간 동안 찬송하는데 아는 찬송 딱 한 개 넣어. 전부 자기들 찬송, 모르는 찬송은 진짜 아주 1시간 동안 힘들더라고요. 찬송도 내가 아는 거 불러야 은혜가 되고 설교 말씀도 내가 아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은혜가 돼요. 그러면 뭡니까? 폭넓게 성경을 알수록 예배 시간에 말씀이 은혜롭다는 거예요. 아멘. 7장 1절에서 3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니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봉독을 하고 1장 한번 넘어가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여정 가운데에서 전체 13권의 서신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로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주제 찬송을 하나를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 찬송이 뭡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제가 하나 정했는데 이게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이 찬송이 이 반주기에서 그 베이스 음이 그렇게 멋있게 깔린지 몰랐네요. 베이스 기타 둥둥둥둥둥둥둥. 이따 끝나고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같아요. 근데 뒤에 베이스 아주 반주가 멋있게 나오는데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왜 황무지가 장미꽃 같냐 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헬라에 너무너무 타락해 있던 그 지역에 참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무 소중한 교회다. 제가 지난번에 태국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은 95%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성전환 수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데가 태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또 이렇게 이게 성전환 수술하는 그 사람들이 태국 가서 수술하고 와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95%가 불교고 4%가 또 이슬람입니다. 그 옆에 강력한 이슬람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고 정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1시간에 십자가 한 개가 보일까 말까. 너무너무 소중하죠.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세워진 교회 또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242장을 주제 찬송으로 정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은혜스럽죠. 너무너무 사랑을 말씀 한절이 그 애절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한 사도 바울은 개척 목사잖아요. 개척 목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담긴 말씀,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된 말씀 한 절 한 절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이 감동과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게 전달이 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가장 먼저 다룬 주제가 4장에 걸쳐서 참 이 뼈아픈 주제를 다뤘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내에 있는 분쟁과 분열입니다. 그 주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은 지혜예요. 이 헬라 사람들 자체가 자기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는 것을 타이틀로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땅의 지혜이고 땅의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누고 쪼개고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성경 한 페이지 넘어가서 1장 20절 끝에 보면 20절 보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도이고 바로 복음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감추인 비밀이다. 아멘.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아멘.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좋은 사람도 이 스스로 구원의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2장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주제를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 신앙이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이 3장 3절입니다. 보면은 어린아이에 관해서 말하면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시기와 분쟁이고 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교회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을 나누게 하고 파벌을 형성하게 하고 분쟁을 하게 하고 그 자체가
뒤에 넘어가면 터를 다룹니다. 터. 이렇게 근본 이 신앙, 교회와 신앙의 기초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될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3장 10절 11절에 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이 닦아두고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뿌리, 기초공사, 머리돌, 터, 전부 예수.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뿌리를 내지 못하면 아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기간 정도는 이제 어린아이지만은 영원히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부끄러움이 많지만은 믿음이 자라면은 훌쩍 그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은 시기할 것도 없고 분쟁할 것도 없고 또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참 부끄럽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시간을 과거로 돌이킬 수 있다면 뭐하냐? 뭐 할까? 옛날로 시간이 돌면 뭐 할 게 많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이제 이 권면을 해주는데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 일꾼이란 말이 배 아래서 그 베로 영화에 나오는 그 가판나 안에 베로 영화에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전쟁을 치르는데 평상시에 이제 배는 또 바람을 향하여 범선이 가지만 전쟁은 바람 따라 가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이 배 방향을 바꾸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배 방향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뭐가 하냐면은 노예들이 가판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노를 쳤단 말이에요. 도망 못 가게 발 다 묶어놔요. 베르가 그 출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일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하는, 변함이 없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겸손한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겸손한 마음을. 4장 6절을 보면은 말씀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보고를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선을 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를 알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함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음이 숙연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낮은 마음의 보좌에 있으면 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입이 배부르며 입이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비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왕이 돼서 나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과 같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의 보좌가 높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을 부어서 만든 교회 공동체에 지금 당을 지어서 공동체 분쟁을 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안 돼. 마음의 보좌를 낮추고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4장까지가 이 분쟁에 관한 주제를 다뤘다면은 이제 5장과 6장은 교회 내에 있는 무질서, 윤리 문제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근친상간이에요. 아버지의 첩, 나이 어린 첩과 이 아들과의 그 관계는 이게 그 타락한 우리 성경에도 몇 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좀 희귀한 일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느냐. 그래서 7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교를 가차없이 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받아들이고 또 그럴 만한 이 범죄가 있는가 하면 제명하고 출교를 해야 할 만한 또 그런 범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교회에서 완전한 이 출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죄는 육신의 죄이지만 우리가 주홍과 진홍보다도 더 붉은 억만 가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씻어내고 어떤 분은 못 씻어내고 약한 분은 씻어내고 센 거는 못 씻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게 보혈의 능력. 아멘.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5장 5절 이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출교입니다. 지금은 이 A라는 교회에서 출교시키면 이 사람이 이 강동구에서 출교시키면은 저기 강서구에 가서 기포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소문도 안 나고 교회가 많으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을 출교시키면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로 가면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 제명 출교가 참 무서웠던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출교를 당해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5장 13절 지금 근친상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그래서 출교를 시켜야 한다. 늘 그 앞에 보면 이제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자꾸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순전한 그런 이 떡과 같이 이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인편에 또 편지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써준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 그대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을 때 분쟁에 관해서 4장에 걸쳐 다뤄주고 또 교회 안에 이제 일부 다처제잖아요. 일부 다처제. 이 아버지에게 아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아내가 한꺼번에 4부인을 얻는 것이 아니고 10년 지나 하나, 10년 지나 하나, 10년 지나 하나. 보면 아버지가 60인데 부인을 20, 30짜리 부인을 얻는 거예요. 그 장남은 40, 5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그 부인이 나이가 더 훨씬 젊어요. 여기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이 교회 내부에 있는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것. 이게 뭐 우리 시대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소송 붙은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뭐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소송도 있겠지만은 집단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교회 재산 분할 소송 뭐 이런 것처럼 세상 법정에 가서 하고 또 교단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소송에 관해서는 뭐 명확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충분히 교회 내부에서 이 성경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뭐예요? 이게 교회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의 문제는 뭘로 다루냐면은 우리 교회의 어떤 이 문제가 하나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뭔가 이렇게 소송을 교회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당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당회가 세상어로 말하면 일심법정이에요. 당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회가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억울한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이 내용을 알기를 원하면 이심이 있습니다. 이게 노회로 이렇게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고 거기에서도 뭔가 후련치 않으면은 3심의 대법원을 가는 것처럼 총회로 올려서 총회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는 것이다. 자, 3절 5절 6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하여금 하물며 세상 일이라. 세상 일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나를 해결을 못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여 이 말을 하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충분히 그러잖아요. 아니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교회 나누고 싸우는 데는 1등 하더니 정작 교회 안에서 소송거리가 생겼을 때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해결을 해내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있는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는데 그거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고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교회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사는 데는 다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7장으로 넘어가요. 6장 하반부에 음행에 관해서 한 번 더 다루는데 음행에 관해서 다룰 때 이 음행의 특징은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인데 우리의 몸이 뭐냐 하는 그 몸에 관해서 우리의 몸은 6장 13절 보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부활체를 입을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성령의 전이라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우리의 몸 육신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5가지 주제로 굉장히 참 은혜스러워. 그리고 뭐 주일날 한번 나누면 참 은혜스럽죠. 우리 이 몸이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은 이제 결혼과 이혼 독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삼천천 지역을 통해서 하늘에 한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13권을 보면 성경의 전반적인 결론이죠.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떤 예언적인 미래 묵시, 이 마지막에 될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지만은 흘러간 창세기에서부터 전체적인 마지막 이 성경의 대단원의 결론은 어디서 맺어지느냐?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예, 성경이 흘러서 강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이 바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13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전체를 결말을 맺어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모든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주제가 다 사도 바울에 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멘.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각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다 다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구원, 이신칭의 복음, 뭐 그리스도 하나 전반적으로 바울이 다 다뤄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시한부 종말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지 그 날과 그 시는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아멘. 그게 성경적이에요.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까?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 만약에 그게 서기 한 3,000년 정도다 그러면은 3,000년 될 때까지는 좀 할랑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 종말이 그때 오니까. 그러니까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올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금방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신랑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지한 것이 뭐냐면 시간도 없고 어쩌면 그래서 더 부지런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는지 몰라요. 서바나가 그때 당시에는 땅끝이 오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스페인이.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환란을 앞두고 예수님 오실지가 얼마 안 됐을 때는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 7장은 전체가 다 이제 결혼과 이혼, 그 다음에 재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의 7장의 내용은 뭐냐면 기승전 독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면서 선교사 생활한 그 삶이 너무 좋았나 봐요. 이게 참 뜻을 어디에 두고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자기가 기꺼이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독신이 너무너무 편하고 자유롭고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혼인을 하고 싶은데 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독신에 있으면 그 독신 생활이 참 힘들고 또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너무너무 뜨겁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가 선택한 이 독신의 삶에 너무너무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비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추천, 결혼을 아직 안 한 총각은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하거나 또 본인이 힘들면은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별을 하던 홀로 된 이 남자들이 있으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홀로 된 이 과수댁이 있으면은 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혹시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원래 살다가 헤어진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결혼에 관해서 독신에 관해서 한 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독신이 좋다는 8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전부 다 그래요. 아멘. 왜 그러냐면 26절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7장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그냥 지내는 것이 독신이에요. 왜 독신이 좋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 있어요. 7년 때 환란, 그게 이제 곧 환란이 오고 곧 주님이 오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혼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신을 권유하는 이유는 땅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를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아멘. 젊었을 때 이제 욕심도 있고 정욕이 있을 때는 필요한 것도 많지요. 아내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별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0대 0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나의 신앙을 그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유행처럼 지나가는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심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이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독신의 가장 큰 장점이 나오는데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면은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 부담이 모든 사람이다. 가톨릭의 신부님 수녀님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님 수녀님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외로워서 어떻게 살까? 결혼 안 하고.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신부님 수녀님 제가 직접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쓴 책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 문제는 이미 다 거의 대부분 초월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초월을 해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있는 것 때문에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다음에 신앙, 어떤 영성,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지 혼자 산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신부님, 수녀님들을 독신으로 세웁니까? 결혼하지 말고 가정 갖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만 일만 하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가정에 빼앗기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기가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나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가지 않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32절에서 34절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34절에 나오는 마음이 갈라지며 그게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나누어집니까? 천함없는 믿음의 사람도 결혼하면은 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가정을 향한 마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감정을 보았을 때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참 좋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거의 계시록 끝을 지금 보면서 그 시대를 사는 줄 그렇게 알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힘들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결혼을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7장까지 쭉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여러분 베이스 음을 한번 귀로 들으면서 같이 한번 부르면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거룩한 길다니 거기 걸음
시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하늘들교회에, 또 성령의 전인 우리 각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콩나물에 물이 빠지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